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펼쳐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더불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 복 주시는 주님, 그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 첫 시간 달려나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훼야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야훼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야훼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갚으시며 회복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또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유다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선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50장, 51장 계속적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멸망되어질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유다의 잘못과 또한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꾸짖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나라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모습이 정당화될 수 없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인정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든 도구는 결국 주변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잘했다, 올바르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고 또 기도거리를 만들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그 수많은 요소들,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또 잠시의 어려움도 허락하기도 하고 또 곤란함도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로 세우고,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거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의 무리들 역시 사용하셨는데, 그러나 그들 역시 악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5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죠. 물론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그 일이 성취될 때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이 현실의 시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도, 주변의 모든 나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나라가 멸망될 것이고 그 나라가 다 진멸되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이방의 신들 벨과 무로닥이 패배할 것이다. 그들의 신상은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것이다. 2절 보세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리라.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때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자신 있어 합니까? 내 삶은 영원할 것이고 내가 세우는 이 왕국은, 내가 세우는 이 나의 삶의 터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자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 있지 않으면 한 줌 모래,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그 한 줌 모래처럼 어느 틈엔가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허탄해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던 이 악한 나라, 이 바벨론은 결국 그들이 자신 있어 하던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들과 더불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던 그때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지금은 캄캄하고 어둡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처럼 다가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오늘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로 7절에는 고난의 끝에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아니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과 또한 그들이 이 유다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다의 귀환은 단지 그들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회복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4절로 5절은 이렇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훼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때가 되어질 때에,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눈물로 또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며 그들이 다시 회복의 자리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 아래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그 70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마치고 너희가 돌아올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허비했던,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70년들을 다시금 회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 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그들이 오랫동안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치며 광야로 나왔을 때에 여전히 그들이 40년을 또다시 헤매야 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축복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대적으로서 여러 공격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걸어가지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는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속히 바벨론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렇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말하고 있어요.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앞서 뛰어 너희가 그 땅을 벗어나와야 한다. 빠져나와야 한다. 70년의 시간이 지났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에 얼마나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의 삶에 적응되었겠습니까? 말도 또한 삶의 풍습도 또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세대가 지나간 그러한 시점에 여러 상황들이 변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 땅 가운데 자신이 삶의 영역을 이루어 나갔던 그 땅에 그냥 안주하며 사는 것이 더 편안하게, 더 익숙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분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에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잘 믿음 생활하면서 나가고 있다가 우리가 한 번, 두 번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익숙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적당히 남도 속이고 적당히 빼앗기도 하고 적당히 거짓도 말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 일들이 너무나 스스로에게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나가는 일들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바른 예배를 이야기하고 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면 마음의 불편함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그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내 익숙한 삶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몰아넣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죄악된 삶 가운데에 과감하게 벗어나고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그 연합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한 다리를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몸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애굽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회복된 나라로 내가 다시 회복된 나의 삶으로 나의 그 삶의 자리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또한 바로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움직임이 함께 따라 나가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함께 따라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릴 거예요. 그 삶이 더 편안할 거야.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더 익숙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때가 되었을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즉시 속히 그 자리를 떠나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아가야 해요. 지금 코로나 때에 얼마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일들에 익숙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않는 일에 얼마나 익숙해져 버렸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때에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또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가 예언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따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갚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방 나라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또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키며 자신들이 영원할 것 같다,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악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멸하실 텐데, 그때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었듯이 그때에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붙들고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회복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내려놓고 또한 여러 어려움들, 질병들, 또한 고통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